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 교회 마감하면서 우리의 실력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16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내려주셔야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정말 힘들 거라고 말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배명희님과 송미경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분들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살이가 살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노래하고 찬양하며 신바람 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서서 부르고 싶으면 꼭 장로님 되시면 돼요. 장로님 되시면 정말 복받은 거죠. 딱 서서 찬양하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실 때하고 전혀 다른 막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찬송을 지금 받아주고 계시구나, 이런 감동이 막 몰려와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그 복음성가도 있나 봐. 아하, 아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잘 부르는데 이게 평상시에 잘 나오질 않아서 그게 좀. 근데 어찌됐든 장로님들과 함께 쫙 찬양하면 은혜가 이렇게 파도처럼 쫙 몰려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의 남편들 집에 두지 말고 꼭 장로님으로 계속 기도해서 세워가지고 세우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받아요. 저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그 남편이 지옥에 가도 좋은가? 우리 아빠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지옥에 가도 좋은가?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요. 나 저 인간 지긋지긋해서 같이 천국에 못 가겠어, 그냥 아예 지옥으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어둠의 영, 악한 사단마귀가 마치 이 뱀처럼, 뱀이 그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먹잇감을 확 휘어감아가지고 막 똘똘 막 또아리 틀어가지고 입을 막 벌려서 막 혓바닥 낼름낼름 해가면서 막 삼키잖아요. 야, 막 큰 돼지도 막 삼키고 어떤 걸 보니까 악어를 삼키더라고요. 아나콘다 뱀이 악어를 먹어요. 악어를. 그 악어가 뱀하고 막 싸우다가 뱀이 막 확 감더니 악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해요. 그것처럼 이 르웨야단이라고 하는 악한
악한 사단마귀가 내 남편을 그냥 꽉 감아가지고 막 해가면서 막 먹어가 봐요. 이렇게 막. 그런데 막 꼼짝 못하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서 그래 넌 지옥 가라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손에 가진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검으로 이 시간에 저 악한 르웨야단 뱀을 쳐서 내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 아이고, 그래 네 팔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2장 3장을 보면 그러므로가 5번이 등장해요. 그러므로를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래서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는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초하루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종교 의식으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3장 1절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또 5절 3장 5절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그러므로 3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2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점점 하고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 5번 쭉 등장하는데 이것을 콱 묶어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 그러므로 감사하라요. 감사.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 때도 많은데,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굳은 일 혹은 행복한 일, 무엇을 만나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애가 대학 좋은 데 갔어,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아니 경험도 없는 사업을 해갖고 금년에 결산을 딱 해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플러스가 됐어, 우리가 아파트 요만한 평수에서 더 큰 데로 옮겼어, 내 몸에 막 병이 있는 게 병 하나가 뚝 없어져 갖고 건강해졌어, 아니 이 나이에 이 정도 피부면 괜찮지, 봐라 피부 반질반질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감사할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다가 부도가 났어, 그래도 감사해. 아니 내 애가 떨어졌는데 지금 삼수야, 감사해. 그럼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미쳤군,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12월 달부로 끝 해갖고 집에 이제 놓으라고
정식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놀라고 그래서 집에서 밥 3끼 꼬박꼬박 얻어먹는 삼식이가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하다고, 뭘 삼식이가 뭐가 감사해. 근데 감사하단 말이죠. 아니 뭐가 감사한데,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지. 아유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 형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지요. 남의 집에서 정말 머슴살이 뼈빠지가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집의 여자가 눈 끔적끔적해서 저 여자가 눈병 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팔려가는 게 감사합니까? 매 맞고 노예 생활하는 게 감사합니까? 모함받아 감옥 가는 게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아이고 이거 인생 망가지는 거지, 이거 인생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대책 없네 이러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너 이거 전부 다 내가 계획이 있었어. 이게 전부 내 스케줄대로 가는 거야. 이게 전부 나의 예정 안에 단 한 줄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왜요? 간증하게 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간증하게 하고 마침내는 더 좋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골리앗 때려 죽이고 나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웬 사건입니까? 글쎄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어느 집에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해서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깍듯하게 할 텐데 이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에요. 뭐가 귀신이 쏘였는지 그냥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그래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원수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고향 땅 가드까지 피난 갔어요. 미친 체 해갖고 거기서도 죽을까봐 막 동굴 속으로 숨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다시 살 길이 없어 자기가 죽을 고생했던 거기 또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가드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왜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자기 편이 돼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편이 돼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드에서부터 피나는 이때라는 사람과 가드의 군대 600명이 다윗을 호위해줘요. 다윗이 피난길에서 호위를 받는데 바로 이 가드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딱 부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곡조도 틀렸고 박자도 틀렸고 저도 알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맛깔스럽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부터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적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2015년 안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짧은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만사형통하리. 더 좋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 너는 고난의 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구나. 마치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던 사람이 하산해라 하는 스승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 고난의 학교 졸업장을 받는 날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게 어떻게 6절 7절에 감사를 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돼?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니까 돈은 없어도 감사하고, 사람은 떠났어도 감사하고, 마음은 울적해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할 것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모든 것을 꽁꽁 묶고 원망의 나라로 그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감사해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내 모습을 보고 남들이 비판하지 않도록 내가 다 반듯하게 서야 돼요. 3장 1절 보면 3장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뭐예요? 신앙으로 남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덕을 세우고 품위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반듯하게 서고, 여기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 한번 더 힘있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모토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비전을 받고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 너무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우리가 좀 설명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찾으셨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주의 깊게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저 주변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여기 계세요. 이렇게 여기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저하고 같이 있어요. 저하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못 보지만 그분들은 지금 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둘러싸서 나한테 뭐래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러면서 영태가 잘 달려라. 응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 계시는데, 거기에는 다윗도 있어요. 거기는 모세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원도 있어요. 거기에는 사무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이삭도 있어요. 이분들이 구름같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요. 영태가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마라, 이겨라, 그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 죽으면 저 멀리 천국 가서 어디 갇혀 있는 줄 알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데 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우악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빰빠밤 하면서 막 14만 4천 명의 그 허다한 천사들이 쫙 내려온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게 저 로마 캐토릭에 그려놓은 그림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 그림 때문에 그리 생각했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천국이에요. 어디가? 우리 주님 계신 거기가, 우리 주님 계신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찾으셨어요? 예, 자막이 안 나오면 안 찾아지고 자막이 나오면 찾아져요. 참 재밌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구름을 타고 가신 주님이 너희 눈으로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는 걸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자,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지금 어느 쪽 방향에서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네, 어디? 남극으로? 아니 북극으로? 아메리카로? 어디로 오세요? 여기 시간 있는데 이쪽으로 오실 때 여기 깜깜한 밤이고 여기 이렇게 오면 이쪽은 낮인데 어느 쪽으로 오실까요? 이 구름 타고. 네? 그럼 구름 타고 오면 구름이 저 대기권 밖에는 구름이 없는데 거기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 우주선 타고 오신다고요? 어떤 이단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우주선 타고 쫙 하나님이 우주선을 타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엉뚱한 생뚱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대기권 밖에는 구름이 없는데 거기는 뭐 타고 다니실까? 이게 바로 문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는 것,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내산에 구름으로 빼곡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창하는 소리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룹들이 두 손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몸을,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박수를 치고 창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가득히 타고 우리 주님이 쓱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 어느 곳에 3층천 천국 저 어느 곳에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는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가면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것을 이 지구 밖, 우주 밖, 태양계 밖, 저 어떤 코스모스 밖에 있는, 갤럭시 밖에 있는 그 어떤 곳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세요.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죽으면 여기서 떠나서 말 어디로 가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현재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데, 그것을 딱 들어가는 순간 호련히 모든 게 확 바뀌면서 우리 앞에 황금길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비춰지는데, 거기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서 밤도 없이 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그러면서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이 계신 데가 바로 천국이라니까. 또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목사님도 죽던데요. 우리 교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조성팔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요. 다 하나님 믿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이 이거 틀리네.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건 또 물어봤다가 남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그냥 속으로는 이상하다 하면서도 말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예수는, 목사는 저렇게 믿어도 나는 다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죽음이다. 그래서 육은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셨는데, 그대로 계셨는데, 거기서 영혼이 쑥 떠나면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님께 붙어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와 상관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사람은 몸은 살았다 해도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 나는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내 서류를 천국에 가서 보면 내 서류는 사망이라고 도장 꽉 찍힌데,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내 서류가 거기가 있어. 거기 사망이라고 하는데 서류에 내 서류가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으면 이 서류가 갑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옮겨진다. 나는 몰랐는데 이 서류가 거기로 옮겨가요. 그러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육체를 벗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나이 먹고 혹은 내가 병들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육체를 벗어서 죽는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들이 와서 나를 너는 내 거야 하고 막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붙은 자니까 하늘로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갔고 다 낙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 다 같이 있는 데서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글쎄 그 집의 부자로서 흥청망청 살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서로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보고 있어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거기가 거기예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끔찍하고 살 수가 없고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고 할 만큼 고통의 자리인데, 이쪽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황금길을 걸으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여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 함께 지금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기 같이 계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죠? 보고 있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바뀌어 그때 사망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확 바뀌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주야 하고 막 마치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빛의 영광으로 쓱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영 그 또아리튼 뱀 같은 것들이 와서 칭칭 감으면서 삼키려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몸에 거하는 것보다 이걸 벗으면 더 편해. 육신을 벗으면 더 편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일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내 옆에 다 있다면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 같이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데 살짝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다 보고 계시는데, 구름 같은 응원단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육체로 빨리 돌아와봐,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펄떡펄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죽은 자들이 호련히 주님과 함께 다 살아나리니, 그때 그 살아나는 그 모습이요, 멀리서부터 날개짓가 날라라라 하고 날라오는 게 아니라 다 안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보이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밝히 보리니. 이것은요, 이 우주 덩어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우주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갇혀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여기 저기 시공을 초월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계속해서 쭉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뜁니다. 16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요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 화재로 불타 죽은 사람, 물속에 빠져서 죽고 고기밥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오리니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4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숨길 수가 없어요. 괴롭지만 우리의 모습 다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나만 볼 때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글쎄 다 같이 있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업신여기고 먼저 이 땅을 떠났던 우리의 선진들이 안 보이니까 없어진 줄 알고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선진들과 더불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죽어도 사니까 내가 몸을 벗으면 더 시공을 초월한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니까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구하는 것이 돈을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세상에서 권력을 주세요, 성공 좀 해보게, 흔들면서 살아보게 힘 좀 주세요. 왜 그랬을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그랬어요. 아직도 땅에 속한 자라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주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내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힘든 자나 편안한 자나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암병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저 곧 죽거든요. 그래도 제가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잊어도 저는 여러분 옆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응원할게요. 저 한 병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야, 왜 우리하고 간증의 질이 다를까? 왜 신앙의 수준이 다를까?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할 소스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재료가 없어. 마귀가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건 돈을 가지고 공격하고, 명예를 가지고 공격하고,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 야망을 가지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게 다 소용없어. 그게 가짜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버렸던 똥이네, 그래요. 다 그것이구나. 마귀가 가지고 공격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세상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갑자기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사람, 하늘비전교회 권사님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비전교회 성도님. 나는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1만 성도 되는 걸 꿈꾸고 있지만,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저 악한 용,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오늘도 자기가 잡힌 줄도 모르고서 이러고서 지금 뱀에 꽁꽁 묶여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고, 탐욕에 끌려가고, 거역의 영에 묶여서 거기에 갇혀 살고, 분노에 갇혀 살고, 죄의 고리가 꽉 끼어갖고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쾌락이 그게 얼마나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불붙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안 돼요. 성경 공부로 안 돼요.
말씀 돌돌 외운다고? 안 돼요. 신학교 교수도 마귀 앞에 푹 하고 쓰러져. 세계적인 부흥 강사도 마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도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손 잡아주세요.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